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3장.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명절이라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지금 좁더라도 한 곳에 다 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이 사람의 인사가 피고 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절이라는 날이 좀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좀 인사하고 즐거운 시간, 서로에게 좋은 시간들, 함께 가족들이 모여주는 시간들로서는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제목을 오늘 정한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게 긴 본문이 아니거든요. 딱 한 10절 정도의 본문인데, 그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그 3번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깨어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선은 이게 명령이거든요.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14장 37절 말씀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37절, 38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할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멸망의 때가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종말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대적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언제 우리에게 종말이 찾아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보장되어진 게 아니고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영어로 프레젠트 하면 이걸 또 한편 선물이라고 해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 하루예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모든 그 사람들이 마지막 가장 아쉬운 말이 뭐냐라고 하면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한 게 가장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종말의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계속 종말,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에 우리 눈이요 초점 맞춰 살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이 땅밖에 없거든요. 이 땅의 삶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건 무엇이냐면 천국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끝으로 향해 가서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작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또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요, 사단의 공격이 많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신, 여기서만 3번,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계속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걸 보면, 깨어 있으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청직이거든요. 마지막 있는 순간 주님이 오실 때를 여러분 깨어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알았다면 제자들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자요? 예수님과 마지막 보는 시간인데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근데 뭐예요?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냥 일상, 예수님과의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하루의 하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13절의 장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어 있어라, 자지 마라,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안 들려진다는 거죠.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도록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드리던 예배, 어제도 드리던 예배, 매주 드리던 예배 아니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희가 첫 이 목회를 나오기 전이었죠. 저는 1년간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전선화 나가기 전에 1년간 훈련을 받은 시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저를 가르쳤던 그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이가 많으신 선교사님이었는데, 자네가 처음 목회를 나가면 이제 목회 나갔을 때 겪게 될 일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게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2가지를 부탁하셨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네가 설교하는 설교가 항상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 설교를 하고 자네가 죽을 수도 있네. 그리고 거기 예배를 드렸던 분들 중에 그 설교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도 될 수 있네. 그러니 설교단에 설 때 또 한 번에 찾아올 설교라 생각하지 말고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다해서 마지막 설교처럼 하게. 그리고 또 하나를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자네는 그 사람 1명을 놓고도 1000명처럼 2000명처럼 설교하게. 왜냐하면 그 자네가 설교하는 그 한 사람이, 설교를 듣는 그 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된다면 자네는 이 나라를 위해 설교하는 거고 이 나라 전체, 세계 전체를 향해 설교하는 거네. 그러기에 그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설교하게 라는 말씀을 저에게 매번 그 설교를 그걸 단 한 번 하셨던 말씀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3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저 안에 아직도 좀 명암에 좀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전하는 제 자세가 이렇다라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일까요? 이 시간이 마지막 설교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 있다라는 단어 이 세 번의 반복에 대한 말씀이 뭐냐라는 거냐면, 오늘 성경에 우리는 번역에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반복이 똑같아요. 근데 원어의 성경을 보면 첫 번째 깨어 있어라는 내용이 좀 달라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깨어 있고 기도해라. 나머지는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14장에 나와 있는 깨어 있어라는 것도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깨어 있어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면 우리 안에 이제 항상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강박처럼 그냥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쉬지 않고 주목하시고 우리를 향해 쉬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매번 반복하고 여러 번 반복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고 그런 사랑을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어느 순간 인간의 생각, 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끊임없이, 요즘만 아니죠, 계속 연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세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는 거예요. 때로 바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린아이들은요, 본인이, 저도 그랬어요. 자녀를 키워보기 전까지는 저 혼자 큰 줄 알았거든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저 혼자 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자녀를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보호하고 그 보호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혹시 넘어질까?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하고 계속 지켜보며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는 부모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래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마지막의 삶이에요. 오늘 잠을 자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잠은 죽음의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잠은 이제 모든 걸 맡기거든요. 근데요, 잠을 자는데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요? 뭔가 해결해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요, 잠을 잘 때는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하고 잠을 자는 거하고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이야기가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깨어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죄와 유혹과 사탄의 공격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사탄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자신을 위하는 그 소리에 사단이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깨어 계시기에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한 유혹의 소리,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느끼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그 사단의 공격이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서워하거나 떨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사단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공격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망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인생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그 순간 우리가 깨어야 하는 건 그 상황이 아니라 깨어 주님을 바라봐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걸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설날이 2번 있는 거예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2번 인사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는 복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새날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새날을 맞이하면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작심삼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3일마다 결심하는 거래요. 작심삼일 하니까 3일마다 결심하는 거래요. 3일마다 결심해서 행하는 거래요. 여러분 결심하시고 3일마다 여러분 하시는데 우리는 또 새날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새날 주님 기억하고 사랑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하잖아요.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깨어서 오늘 뭐 할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사는 삶, 그리고 그 뜻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물을 때는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를 들어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한사람교회 담임 목사죠. 맞죠, 여러분? 대답이 약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 맞죠? 하나님 보내신 거 맞으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세운 걸로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그 누구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믿으시면 복이 돼요. 우리 장로님, 원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 저만 아니라 어린 간사님들에게도 이렇게 선물을 하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거든요. 귀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존중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 자기 자녀보다 더 어려요. 그 어린 그 사람들에게 존중을 표하고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렇게 존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제가 첫
부목사로 왔을 때가 34살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송영석 목사님이 지금 현재 34살이더라고요. 제가 저런 34살 때 이 교회 예전 건물, 힐탑이죠. 예전 대전중앙교회 건물에 딱 와서 첫 목사를 생활하는데, 우리 그때 장로님들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부터 은퇴하신 분부터 모든 분들이 정말 존중해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목사인데, 정말 어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만 아니라 이 어린 사역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모습,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이게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조동철, 저한테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조 목사, 자, 한사람 교회를 그만두고 선교지로 나가라. 하면 제가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보내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선교지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물으면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물을 때요, 사람들이 그렇대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를 찾아올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결정하고 와서 확인을 원해. 나한테 물으러 오질 않아. 그래서 나는 그래, 자네 뜻대로 하게, 자네 뜻대로 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요,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뭘 생각하고 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확인받고 하나님이 내 뜻을 받아들일 때까진 기도해요. 이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뭐냐? 날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라인 보여주려고 했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뒤편에도 좀 보여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해되세요 지금? 아직 이제 한참 늦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의 설날은 주님 앞에 설날이다. 그래서 설날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설날이 와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요.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 설날 앞에, 하나님 앞에 설날 앞에 어떻게 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을 받을까? 여러분 삶이 주님께 칭찬받기를 기억하며 칭찬받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지막이라 생각하시면 준비하셔야 되는 게, 날마다 감사하고 사십시오. 옆에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냥 인사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진짜 감사하잖아요. 오늘 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11시에 딱 맞춰서 조금 늦게도 오시지만, 우리 찬양팀부터 준비하시는 손길들, 교사들은 아침에 일찍 와서 열심히 옆에도 준비해요. 그분들을 보면 정말 감사하다. 저는 우리 예배하며 준비하는 손길, 그럼 우리 교회 예배 오실 때 따뜻하죠? 안 따뜻해요? 히터 다 끄세요. 따뜻하잖아요. 근데 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전날도 준비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손길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앞에 여러분 항상 감사함을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기에 지금 현재 혹시 슬프시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지금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의 설날 앞에 내가 준비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안에 우리를 향한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부탁하는 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돼야 되고 세상 가운데 소금 되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 드리는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예배에 교회를 잘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기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만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주 작은 자라도 대접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접하면 여러분 그 대접이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를 위해 삽시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는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깨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무엇일까 하면 주님의 뜻이 좁은 길이면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면 어려운 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는 거죠. 저는 이 찬양걸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신앙인의 삶을 살면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좋은 길을 쫓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넉넉한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더 악해지고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빛을 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 왜 어둠이냐? 세상이 왜 악하냐라고 하면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빛도 어둠은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왜 악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제도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고 정신이 바뀌고 누가 바뀌면 세상이 선해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어봤잖아요. 많이 바꿔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누군가가 바꿔주고 누군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세상에 빛되어 어둠을 밝히는 일, 세상이 소금내어 세상이 살맛 나게 하는 일, 그 길이요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가 가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셨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이야기는 그 길을 깨어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좀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면 주님 앞에 설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았는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 부분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묻는 삶을 살기를 결심합시다. 내 꿈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나만 돌아본 게 아니라 나만 돌아보며 살았던 삶을 이제 회개하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성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한다, 신선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깨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깨어서 주님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일어나기 어려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이 가장 선하고 옳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던 거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초점 맞춰 있던 눈들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알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